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면 불평, 불만, 원망일 것입니다. 좀 무엇이 부족하면, 조금 힘들면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도 역시 어김없이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인데요. 자, 어떻게 불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만 먹었다고 하고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생각이 난다, 그것들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금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불평은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불평, 불만을 제공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였는지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평한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을 하도록 만든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고 불만스럽게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품었고 불평, 불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만 먹었더니 너무 좀 질려. 옛날에 고기 많이 먹었는데 고기가 정말 맛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듣게 되죠. 그러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맛있게 먹었거든요. 맛이 없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고기 얘기를 하자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만나가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애굽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좋은 음식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 생선이니 부추니 참외니 오이니 뭐 마늘이니 파니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빠져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자, 잡족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함께 노예 생활했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 외국인들도 상당히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역시 많은 수가 빠져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외국인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그들도 함께 나왔는데 함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믿고 있던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은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족 또 섞여 있는 다른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 외국인들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르는 것이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가 탐욕을 품은 것이고 그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했고 애굽에서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악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 악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 나쁜 영향이 퍼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주시는데 거기 보면
악도 선과 함께 마지막 때까지 공존하게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시고 곡식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가라지 비유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불평, 불만을 호소할 때가 있거든요. 가라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불평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계속 꺼내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이 껴 있다면, 그래서 이단을 발견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악한 불평에 영향을 받아 불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물론 원인은 외국인들에게 있었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한 것 아닙니까? 또 분별력이 약하니까 그런 불평하는 외국인들을 따라서 불평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영향을 받고 휩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품은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들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악한 세상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일도 하고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같은 상황입니다. 마귀는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면 그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어떤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불신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지 믿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되었어라고 말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핑계대려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내 가정 환경 때문에, 어떤 사회 제도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가 타협한 것이거든요. 내가 합리화한 것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물리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모세가 리더의 입장이 아니고 그 백성들 위치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불평, 불만을 받아들여서 그도 역시 불평, 불만에 합류했을까요? 천만에요. 다 물리쳤을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 시종,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불평은 아주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의 시작이 큰 불로 시작이 되나요? 천만에요. 작은 불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차 번지면서 퍼지면서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불평이 그런 것입니다. 전염성이 아주 큽니다. 아주 퍼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두 사람만 불평을 하기 시작해도 그것이 전 공동체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좀 고질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습관적으로 어떤 불평을 토로해냅니다. 그때 그 불평이 합당한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불평하는 사람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개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긍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이 시작한다면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불평, 불만은요, 멈추지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들어주자라고 하면서 계속 들어주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전염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생각은 다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불평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불평의 사건 전에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불평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불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셔서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지금 불평의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불평, 원망 때문에 벌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또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보들 아닙니까? 불평을 해서 벌을 받았거든요. 화를 당했거든요. 근데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답답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엄하게 벌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 때문에 진영 한 곳이 불탔거든요. 사람도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목격했던,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불평을 미워하시는구나. 불평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무서운 벌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앞의 사건이 경고하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불평을 입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았어야 됐지만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고한 백성이다, 완악한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서도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나라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그들을 붙잡으려고 병거를 조직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닷물에 모두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왕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그대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것이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격했어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객기를 부린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경고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달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노아 때 노아가 수백 년 살았지만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홍수를 대비해서 큰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았으니까 만든 것입니다. 경고하심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경험해 보았고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악한 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서 하라라는 말씀은 행하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성도가 아주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경고 메시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넘기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알면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도박이 있고 동성결혼이 있고 간음이 있고 또 음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인데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죠. 복수하죠. 또 교만해지죠. 우상숭배하죠.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계속 악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에 눈을 감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길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길을 따른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나요? 탐욕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즉 외국인들이 탐욕을 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부렸고 그래서 불평, 불만을 한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불평을 부추긴 것이고 탐욕이 불만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먹었어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먹은 음식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겪은 절망, 고통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했던 감독관들, 그들의 탄압, 그들의 매질,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먹은 음식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죽도록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땀 흘려서 노동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려먹기 위해서 값없이 음식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야 바로가 계획하는 건축물들을 제때 잘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음식은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잔혹한 노예 생활이 그 대가였어요. 먹은 음식보다 몇십 배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이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들 고통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단지 더 좋은 것을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는 그런 좋은 음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기억해야 될 일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진실을 은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죄가 가져오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것들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욕심의 끝은 파멸 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속아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하다가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경건생활, 즉 영성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장막에 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이시지 않아요. 왜요? 탐욕으로 인한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진노하세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다음을 내가 보지 않게 없소서.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는지 괴로웠는지 알 수가 있죠. 자기를 차라리 죽여서 더 이상 이 괴로움을, 이 부담감을 맛보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그 힘듦, 아픔, 괴로움을 아시고는 장로 70인을 세워서 모세의 그러한 짐을 함께 나눠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한 달치의 고기를 주신다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속된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부십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쪽으로 다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 고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입니다. 잔뜩 주었어요. 하루 종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진노하셨나요? 자,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원했던 고기를 주시면서 심판하셨어요. 좀 이상하시죠? 아니, 심판하실 거면 고기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심판하시면 그냥 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고기를 주셨고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벌을 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스럽게 무엇을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을 주셔서 그 탐욕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는요, 풍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또 아직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안락한 평안함을 주세요. 또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주세요. 성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탐욕스럽게 원하는 것을 주셔서 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계속 추구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풍부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안락하고 평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성공은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면서 팥죽 한 그릇을 샀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판 것이죠. 그래서 배가 불렀어요. 잘한 일입니까? 천만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소중했던, 가장 중요한 장자권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에서의 행동을 보면서 에서는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보다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 탐욕, 또 욕망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을 받고 타락하는 이유는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유혹받게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파괴하게 하는 거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심만 안 가져도, 완전히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덜 가져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아주 악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에게 그 부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요가, 그 풍부함이, 그 성공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구했고 더 찾았고 더 원했습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원했던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 본보기를 잘 기억하고 무시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별히 경고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